마태복음 12장 1절은 그때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그때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표현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인데 앞의 사건과 뒤에 이야기할 사건이 사실은 한 꼭지다, 한 맥락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때예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마지막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쉬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셔서 이끄신 곳이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이제는 너를 권세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왕으로 삼아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고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쫓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쉼을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는 조금 다른 쉼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히브리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했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듯,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어떤 그저 육체적인 쉼, 잠깐의 편안함, 쾌락 이런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끝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 이게 안식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다 마치고 났을 때 느껴지는 그 마음, 어,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리고 다 그 열매를 따서 내 수확했을 때 그 수확의 즐거움, 아, 이제 내가 올해 할 일이 다 끝났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기쁨,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의 길로 이끄시지만 그 안식의 길이 광야의 길로 들어설 때가 많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볍기는 하지만 멍에입니다. 결국에는 그거 짊어지고 밭을 갈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구약의 끝사람, 구약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느꼈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렸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자유의 길은 진정한 그냥 늘어짐의 길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했을 때, 마지막 깃발을 꽂고 정상에 홀로 섰을 때 느껴지는 그 고고한 성취감을 너와 내가 함께 이룰 것이다. 그러니 함께 멍에를 매듯 나의 등을 너에게 맡기니 함께 걸어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안식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라는 이야기를 12장 화두에서 열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털어서 밥을 먹는 것까지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서 흠을 잡기 위하여 맹렬히 지켜보고 감시하던 율법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밀밭에서 밀을 털고 먹었던 사람들을 당시 유대인들이 39가지인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들. 근데 그 규정들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먼저 곡식을 땄다. 안식일에 곡식을 따는 게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결을 이렇게 털어서 걸러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노동에 해당했고요. 그리고 먹기 위해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그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서 털고 비벼서 먹었다. 이게 이 안에서 안식일 노동 조항의 세 가지를 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흠잡기 위하여 내 오늘의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감시하고 둘러보고 아닌 척하고 그러다가 건수를 잡으니까 예수께 찾아와서 한번 법정을 열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항에는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또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밀밭을 지나듯 어떻게든 흠잡을 거리를 찾아다니고 있고 곡식을 털듯 사람들의 삶을 털어대고 그리하여 그것을 비비고 어떻게든 건수를 찾아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 또한 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는 일이 아니고 저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는 무엇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찾지만 나는 이것 해야 한다라는 것을 찾고 있다 라고 하시며 세 가지 예를 주십니다. 첫 번째 예는 사무엘상에 나온 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서 소위 말해서 광야길을 들어섰을 때 그는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을 찾았고 그 제사장은 다윗을 위하여 성전에 성막에 보관되어 있었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빵을 그들에게 그 곡식으로 양식으로 주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율법을 어긴 거지만 그 제사장은 생각했던 것이죠. 율법이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냐? 사람 사랑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지 억울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율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다윗과 제사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는 그 떡을 다윗의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궤 하나만 잘못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상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길을 축복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동의하고 계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증거로 삼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서가 아니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에서 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할 때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한번 민수기 28장은 찾아볼까요?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장들은 그때 그 번제를 드리는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분명히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일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느꼈던 것은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동하라고 하신 것이 단지 그냥 늘어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하고야 말리라라고 결의하고 다짐해야 됐던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호세아 6장 6절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첫 번째는 역사서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죠. 두 번째는 모세오경에서 그 구절을 꼽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세아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일할 때 사람들의 죄를 구하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노동을 했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와중에서도 떡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이스라엘을 세운 다윗 또한 그런 일을 행했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는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고 어떤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요, 내가 뭐든지 다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제자들도 다 해도 됐으니까 주일이든 뭐 쉬는 날이든 다 해도 되지 않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안 들겠습니다. 이거 누구 비판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뭐 주일날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조항들이 있어요. 특별히 주일에 요즘은 온라인 예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아프거나 외국에 있거나 근무를 하거나 예배당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배려지, 이게 어떤 혜택이고 조항을 열어두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틀어놓고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게 예배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진짜 교훈이,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 하지 말라는 것에서 넘어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라 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핑계로 이 구절을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왜 그러냐? 우리가 해야 할 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원칙만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있고 견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자비량 선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육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시킨 부분이라든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사랑 때문에 했던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을 정해놓고 요것만 안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까 초반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를 감시하고 지켜보고 재판장 앞에 세우는 그들은 밀밭에서 밀을 털고 밀결을 흩어서 밥을 먹는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노동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저 교회 다니면 이것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참고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견디고 있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가 구할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가야 될 광야길, 그리고 싸워야 될 영적 전투, 등을 맞대고 이겨내야 될 영적인 싸움은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의 미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끝까지 사랑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밭을 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저 침대 위에 누워서 휴대폰 보면서 마음과 몸을 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할 때 느껴지는 성취감,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 영적인 싸움을 다 끝내고 광야길을 다 마쳤을 때 느껴지는 정복감과 성취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신앙생활할 때는 이것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에 얽매여서 안 된다라고 배웠던 것만 안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내 삶에 사랑만 세워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밭을 갈기 위하여 너무나는 많은 자갈과 방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들을 밀어대고 치워대면서 온전히 우리의 삶에 사랑만 세워지고 사랑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사랑의 동행자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